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막 열심히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야,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습은 몰라서 못했고 복습은 귀찮아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는데, 여러분들 뭐 뭐 복습이 잘하면 공부 잘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셨나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저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믿어요, 그럴 거라고. 네, 네. 저는 이제 목사가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다 이렇게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습은 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성경을 미리 읽고 들은 말씀을 복습하면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설교 복습하신 적 한 명도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복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무리, 새로운 민족,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만들어주셨죠. 성령님께서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새로운 무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사람들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인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교회의 일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품어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모든 일에 범사에 그렇게 성장해 가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건강한 지체,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모든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이 교회도 이 교인들이 각각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 기능들을 다 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렸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6장 9절까지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그것은 안 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다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교훈을 해주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해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특별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이기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못 갔어요. 정말 애썼는데 못 갔기 때문에 정말 에베소나 이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했겠죠. 자기가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하나 뽑으라면 강건하여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왜 강건해지라고 바울이 교훈해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충분히 강건한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다시 한번 마지막 교훈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강건해지라 라는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말이 있는데 공부를 다 잘하셨으니까 능동태가 뭔고 수동태가 뭔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능동태는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해서 얻는 것을 능동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동태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제 내가 얻는 것을 이제 수동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강건해지라 라는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강건함을 주셔야만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강건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강건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힘을 힘입을 때만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붙어 있다, 예수님께 묶여 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봉사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피스죠. 피스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성분은 잘 모르시죠? 피스죠. 나사 달라는 얘기입니다. 나사 달라는 얘기. 피스. 이 단어의 원어를 쭉 쫓아 올라가면 피스티스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 말인데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고정시킨다. 함께 묶는다. 원래 다른 두 개였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묶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 붙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나무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 이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잘라진 가지는 이 나무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맺지 못해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공급받고 우리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란 얘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강건해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강건하여져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라는 것이,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라는 것을 받거든요. 거기서 1급, 2급, 요즘은 3급, 4급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정도 등급을 받아야지만 군대를 갈 수 있어요. 그 4급이나 뭐 5급, 6급 이렇게 되면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건강한 사람이어야지만 군대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야만, 강건한 사람이어야지만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이 공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는데 승리 선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승리의 선언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한 이 마귀들이, 이 사단이 여전히 믿는 사람이라도 유혹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신앙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막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으로 붙어 있을 수 있다, 기도로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냐?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함께 한 건물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안에 있는 각 몸의 지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온전히 이뤄갈 때,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몸에게 붙어있는 지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 굳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혼자 성경 보면서 예수 믿지 않고,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이 땅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 무교회주의자, 우리는 그걸 폐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주일날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여기 나오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강건한 그리스도인들, 장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군대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 이등병 계급을 주는 게 아니라 훈련병이거든요. 훈련병 시절에는 장정 이렇게 불러요. 이등병이라고 안 부르고
장정, 그냥 건강한 남자라는 거죠. 아직 훈련병 시절에는 너넨 군인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하나, 두 개 붙어 있는 사람이 훈련병 시절에는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짝대기 하나 이렇게 얘기할겠죠. 뭐 어떤 사람은 송충이 한 마리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요즘은 까만색이라, 예전엔 계급장이 노란색이라서 송충이 이렇게 불렀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붙어 있는 게 엄청나게 훈련을 마쳤다, 막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군사로 어느 정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군사의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강건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얘기는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사가 모든 무기들을 갖춰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무장들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무장을 갖췄다는 얘기는 실전에 투입된다는 의미입니다. 훈련할 때는 진짜 무기를 다 안 주기도 해요. 수류탄 훈련할 때 물론 아주 가끔 진짜 수류탄을 던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짜를 줘요. 그리고 그걸 던지기 연습을 하고, 사격할 때도 이제 총을 주고 훈련할 때도 사격 훈련할 때는 물론 실탄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빈 총입니다. 그래서 이 전술 훈련할 때 저 기억이 나요. 군대에서 총을 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총알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탕탕탕탕 탕탕탕탕 이러면서 훈련했던 기억이 아직 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 훈련할 땐 그랬어요. 진짜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총 쏘는 거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탕탕 뭐 이러면서 훈련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애들 전쟁놀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군대에서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런데 진짜 무기를 줄 때는 그건 실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전쟁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대충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놀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지만 내가 사는 거거든요. 싸워서 지면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예전에는 그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훈련을 하고 좋은 무기를 갖추고 제대로 된 정말 죽기 살기로,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싸울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실전을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러니까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훈련도 잘 돼야 되지만, 앞에서 이미 훈련을 잘 된 군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제 좋은 무기를 갖춰야 된다. 이 무기가 없으면 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무기를 갖추고 나아가서 싸우는 그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얘기를 쓰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군대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로마 군대는 당시에는 최강의 군대였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대, 그냥 약한 군대가 아니라 최고로 강한 군대, 정예 부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할 적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 피와 살이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권투 경기장에서 그 사각의 링에서 권투를 한다면 훈련 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진짜 권투 선수와 우리가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거예요. 그렇죠? 저는 권투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권투 경기장에서 진짜 선수하고 붙으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질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만나면 제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든 사람이 딱 나타나서 무술을 배웠나 봐요. 막 화려하게 칼을 휘두르고 위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그냥 총으로 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술 유단자든지 뭐 상관없이 이길 수도 있어요. 사단과 우리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면 이길 수도, 아니,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들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마치 이 세상 정부, 이 권력을 잡은 자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이 존재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혈과 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냐면 천사들의 계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이, 악한 천사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의 종류들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은 이 교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계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간계, 다시 말해서 음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간계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의 간계가, 이 공격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그렇게 너희를 공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격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이론과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너희 기독교의 사상과 철학은 잘못된 것 같아, 그건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권세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협해 오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위협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어떤 향락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그 간계는 매우 그럴듯해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이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그건 가짜야, 이게 진짜야 라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하와를 속일 때 그랬어요. 또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 그런데 해석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돼, 이런 쪽으로 적용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을 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이 넘어갔어요. 때로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마치 착한 사람처럼 아주 부드럽게,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다가오는데 간계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사단이 직접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관계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럴듯하고 우리를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너무 부드럽고 때로는 아주 매섭고 때로는 아주 친절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사람의 지혜로 막아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너희가 그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싸우고 나서 승리하며 굳게 설 수 있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러면 입으려면 뭔지 알아야 입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즉시 싸울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흉배라 그랬었죠. 흉부를 보호하는 겁니다. 짧게는 이렇게 가슴 부분이고 좀 길게는 이제 허리까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게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실함, 아주 진실한, 충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허리띠가 있어야지. 옛날 로마 사람들이 복장은 짧은 원피스 같은 거라서 이게 너플너플거릴 때 싸우는데, 이게 옷이 너플거리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묶어서, 허리띠로 묶어서 안정을 시켜줘야지 효과적으로 민첩하게 잘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성실한 삶이 있어야지 우리 대적과 효과적으로 민첩하게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때 의롭게 해주셨다, 그 칭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 공의라고 얘기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바른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막을 수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의로운 모습대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마다 죄 짓고 있으면 우리 적을 공격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너무나 없어진다는 것이. 요즘 기독교가 막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만 잘하기 때문에. 말만 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의롭게 된 대로 살아가는 삶도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에게는 신발도 아주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아주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거칠고 험한 곳도 막 뛰어가고 빨리 가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신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군화는 아주 두껍죠. 강합니다. 좌갈밭도 가시밭길로 막 헤치고 뛰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것이 이 군인들이 신는 신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군사들에게는 이 평안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들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유혹과 시험들을 막 주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유혹과 이 두려움에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센 믿음도 필요하다. 그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필요하죠. 머리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이 마귀의 관계를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마귀를 이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제가 3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3번 말씀드렸어요. 다 외우셨죠? 첫 번째 게 뭐죠? 밑에 보시 마시고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 게 뭐죠? 다 외우셨어요? 몇 가지죠? 총 몇 가지죠? 5가지? 6가지? 다 못 외우겠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웠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전신갑주가 뭔지를 알겠는데 이걸 다 외우고 이거 하나하나 계산해갖고 이걸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두고 썼고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일일이 외워서 갖출 필요 없어요.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기초 안에서 잘 차근차근 성장해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는 그냥 저절로 다 외우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다 안 외워도 된다니까 갑자기 은혜가 되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설명이 들어보면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하면 이 전신갑주는 저절로 갖춰지게 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예수님 믿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 안에서 전신갑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씩 이미 취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제대로 꼼꼼하게 제대로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허리띠를 차긴 찼는데 헐렁하게 해놓으면, 신발을 신긴 신었는데 그 끈을 제대로 묶지 않으면, 방패를 들긴 들었는데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내리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곧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처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대충 훈련하다가 쉬는 병사처럼 그렇게 갖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제대로 갖춰 입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마지막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우리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춰 입은 주의 군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미 갖고 있는 이 전신갑주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갖춰 입어야지만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고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군사 넘어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오더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25살 때부터 교육전도서를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25살. 26살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25살부터 했으면 27년, 26살부터 했으면 26년을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설교가 어려워요. 설교가 어려워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원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설교가 부담스러운 거고요. 설교가 어려워요. 저는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때로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쉬울 때도 있어요. 주석책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여기는 이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 연구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줄거리들을, 뼈대들을 세우고, 거기에 살들을 붙여서 설교 원고를 만드는데, 어떨 때는 그게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되게 쉽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내일은 다 죽었어. 은혜의 도가 불에 다 불받을 준비해라,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를 막 합니다. 때로는 설교 원고가 준비가 끝났는데 몇 번을 읽어봤는데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내용을 다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이렇게 대충 생각해보면 대충 이제 줄거리가 쫙 잡힙니다. 그런데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경을 기록한, 오늘은 에베소서를 읽었으니까 바울이겠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쓰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딱 그랬어요. 설교 준비가 진작에 끝났습니다. 목요일 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다시 원고를 읽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이 간절함으로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뜻을 전달하고 싶을까?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게 없어요. 밤늦게 11시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면서도 생각해봤어요. 그게 뭘까? 잠 설쳤는데 안 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안 왔어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까지 생각이 안 들었어요. 되게 용감하죠. 느끼는 것, 설교하면서 자기도 못 느꼈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도대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들은 강건해져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왜 그렇게 썼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왜 너희들을 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실전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이 실전이고, 실제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대충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는데
강건해졌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5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아직도 글쎄요, 자신하지는 못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느냐? 그것도 저도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믿으면 우리가 어제처럼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어제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했을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강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나는 승리했다라고 그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군사, 하나님의 좋은 군사, 그런 군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